우리 출애굽기 오늘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즐겨보는 외국의 영화, 특히 이제 미국 영화들을 보면 이 어떤 큰 위기를 닥쳤을 때 홀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슈퍼맨이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영웅의 이야기를 굉장히 열광합니다. 강력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큰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또 개인을 이제 구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들. 그래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좀 비슷하다라고 보여요. 18장 이전까지 상황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슈퍼맨처럼 그렇게 여길 법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렸던 그 모습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모습들, 반석을 쳤을 때 물을 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산 꼭대기에서 그가 두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리더, 또 모든 문제를 그에게 가져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해 보였던 영웅과 같은 그 모세의 지극히 연약하고 인간적인 이면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 장인 이드로가 이 17장 후반부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었죠. 그리고 한참 그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가 이제 일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는데,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각자가 가진 또 여러 가지 소송, 다툼, 갈등,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찾아온 거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그 소송을 맡고 판결을 내리는 일을 했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를 만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모세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이 태도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건강한 동역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왜 연약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에서 18절을 보면 이 13절 우리 한 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이어갈까요? 우리 13절 한 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그 모세 앞에 나아가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 당시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 인구를 따지면 2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세와 길을 나섰죠. 그리고 이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지금 광야예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 있는 광야. 그리고 새로운 환경일 뿐 아니라 가끔은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제한적인 곳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을지. 백성들은 분쟁과 다툼이 생길 때마다 모세를 찾아가서 판결을 내려주기를 부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옳고 그름을 판결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훌륭한 리더는 맞는 것 같아요.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구나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는 것,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이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판결하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잠시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정하고 일할 법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은 도리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치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는 그거를 딱 파악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모세가 사역을 할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합니다. 그리고 뼈아픈 지적을 모세에게 직접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 18절 말씀이에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직접 지적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왜 옳지 못합니까? 이게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리더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모세가 해왔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옳지 못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할 때,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두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리더 자신이 지칩니다. 그 일을 보는 모세 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잖아요. 리더 자신이 기력이 쇠해져 갈 거예요. 이 기력이 쇠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제 나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꽃이나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시들어 말라서 잎이 떨어지는. 그래서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큰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혼자서 공동체의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할 때 결국 시든 꽃처럼 잎사귀처럼 떨어지고 바스러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효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자신 홀로 그 일을 붙잡고 있더라면 겉으로는 굉장히 열정이 많고 헌신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교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동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나 혼자 또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게 영적으로 교만의 자리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만 지치지 않고 그를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이 또 공동체가 함께 지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리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질 때,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하나 둘 터질 때는 괜찮아요.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1%만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가져와도 몇 명입니까? 1%만 2만 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이 문제를 가져오면, 그리고 혹시 이게 너무 많다, 0.1%만 문제를 가져와도 2,000명입니다. 하루에 2,000명. 여러분,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줄을 서서 무작정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날로 계속 넘어가고.
문제는 계속 쌓이고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은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러한 태도는 결국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병들게 하는 또 더 큰 갈등을 마주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모세가 이 태도가 참 좋아요. 그래도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였잖아요. 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자기의 고난을 나눠주고 함께 짐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집중됐던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모든 일들 또 고난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고난을 나누고 그 짐을 나누라고 이드로가 권면합니다.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동역자를. 그리고 이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하는 것이 왜 모세에게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기력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19절, 20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는 거예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해야 돼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듣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에 판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기준을 삼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모세의 책임임을 지금 이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도록 이것이 더 중요한 모세의 책무임을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사람들의 다툼과 갈등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느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빼앗기면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겠죠. 무릎 꿇을 시간이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가르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지해져 갈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그들 스스로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이제 모세에게 찾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이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구제해야 될 백성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은 그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다 사도들이 앞서서 했던 일인데 이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챙겨야 될 일이 많아질 때 사도들은 그 일에 더 집중하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고난을 나누는 거죠. 책임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다른 모든 사역보다 더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사역도 결국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릴 거예요. 다른 모든 사역이 그 기초 위에 함께 서가야 되는데 말씀을 알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때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될 건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모든 교회들이 왜 동역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또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함께 섬길 때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또 목회자는 그 기도의 자리를 또 말씀의 자리를 힘쓸 때 이 강단에서 힘있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상의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다 채워버린다면 결국에는 그 말씀은 계속 약해져 갈 게 분명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동역은 단순히 일손을 돕는 게 아니에요. 동역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손을 돕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 생수가 흐르도록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동역인 거예요. 단순히 손이 부족해서 단순히 더 뭔가 일을 해야 돼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 바로 동역입니다. 앞에서도 처음 이야기했지만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여기는 분도 오늘날 없을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질 때 아니면 사역자들에게만 집중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들은 담임 목회자에게만 자신의 문제를 가져갈 때가 있어요. 다른 교역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신방도 담임 목회자에게만 받아야 그게 신방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직접 신방해주고 직접 기도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고 살필 때 이게 더 효과적으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하나님이 더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여기는 잘못된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처럼 이제 작은 교회 이 정도 규모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방도 제가 다 할 수 있고 웬만한 일은 제가 다 할 수 있겠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수가 점점 더 늘어나면 모든 성도의 필요를 목회자 한 사람이 살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저희가 개척할 때 한 9명 정도, 뭐 아이 빼면 한 7, 8명 정도였잖아요. 그때는 신방하는 일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일주일만 바싹 이렇게 돌면 다 만날 수 있고 충분히 이야기 듣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지체랑 이야기하다가 막 12시가 넘어가요. 한 7시에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 할 게 이렇게 많은지 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약간 버거워요. 막 여러 일정들이 다 겹쳐. 그래서 이 신방 날짜를 잡는 게 또 시간을 내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 홀로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수가 늘어나면 모든 성도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홀로 다 감당하려고 할 때 또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이제 무너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분담하며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을 때 함께 이 성도들이 같이 감당할 때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를 세울 때 또 이게 오늘날로는 직분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직분자로만 제한할 수 없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야 됨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동역자의 자격을 보니까 어떠한 자를 모세가 세우도록 이드로가 권면하냐면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뭐 마음이 좋은 사람
또 목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 여기에서 자격이 나오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스펙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세우라 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지금 여기에서 천부장은 어떤 일을 모세를 대신해서 또 모세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냐면 소송을 판결하는 일이에요. 만약 이 일로만 제한한다면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잘 들어주고 또 그 문제를 분별해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죠. 이 신명기서 1장 13절은 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또 직분자나 리더로서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바르게 도울 그 성도들의 상황을 분별하고 그 문제를 가져온 이들을 합당하게 도울 수 있는 그 실력,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 일, 그게 바로 이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 살펴보면 21절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 곧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같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이제 동격으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또 부연 설명합니다. 지혜와 지식만 있으면 안 되죠. 지혜와 지식, 똑똑한 거죠.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 그러한 사람이 진실되지 않고 거짓된다라면, 불의한 이익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것을 얻기를 힘쓰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공동체를 해치고 무너지게 할 겁니다. 바른 분별력과 또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도리어 연약한 자들을 더 고통케 할 게 분명하죠. 돈 있는 자를 무죄 판결하고 약하고 돈 없는 자를 유죄 판결할 게 분명합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은 교회 안의 다툼과 갈등, 그러한 문제들을 듣고 다루고 치리하는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치리라는 단어는 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다스리는 직분을 맡은 목사와 장로는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나의 양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또 다르게 말하고 그 사람들을 혹 잃을까 봐 각자 말하는 게 달라요. 진실되지 못한 거죠. 자기 이익되는 대로 쉽게 말을 바꾸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또 다른 피해를 당할 게 분명하죠.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다툼과 갈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치리할 수 있는 자가 목회자와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활보하지 않게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동역
동역함으로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동역함으로 주는 유익. 이 동역함으로 주는 유익이 있는데 이 10부장, 100부장, 50부장, 뭐 1000부장 이렇게 여러 이 동역자들을 세워서 자기의 고난을 나눠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가 이제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짐으로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쉽게 설명하면 100kg의 짐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혼자 그 100kg 되는 짐을 짊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렵고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아주 잠깐, 아주 잠시 그때 잠시 들었다가 금세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 그것을 들려고 무리하게 힘쓸 때 뭐 허리나 여러 이제 몸이 상할 게 분명하죠. 근데 이 100kg 되는 짐을 10명이 함께 나눠지면 10kg씩만 나눠 감당하면 됩니다. 10kg도 무겁지만 충분히 들만하죠. 그런데 이 20명이 함께 나눠 들면 5kg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은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의 사역들이. 근데 이 귀한 사역을 오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동역입니다. 홀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할 때 오래 못 가죠. 쉽게 지칠 것이고 기력이 쇠할 것이고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게 분명해요. 두 번째로 동역할 때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이 분산되게 됩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전적 타락. 근데 죄인이라는 건 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연적으로 타락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권세만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고난을, 이 권세를 잘못되게 남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는 목사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집중시키지 않아요.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당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어요. 당회. 저희는 아직 당회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로가 세워지면 당회가 구성되어지고 그리고 조직교회가 됩니다. 저희는 지금 미조직교회예요. 당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이 권력을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권세와 권력이 더 이상 이제 홀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내가 다 해야 하고 내가 다 통제해야 하고 다 내 손을 거쳐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게 이제 욕심인 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또 우상 숭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모세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 혼자 다 할 때 다른 사람이 성장할 기회가 없죠. 그러나 100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자기의 고난을 나눠주는 그 일들을 맡길 때 이스라엘 안에 수만 명의 영적 리더들이 세워져 가고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그들이 중추적인 역할들을 다 맡게 되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자기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리더는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리더로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할들이 아마 다 주어졌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됩니다. 전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다들 경험도 없고 또 말씀도 부족하고 가는 부서들마다 이 부서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막 부서가 더 막 혼란스럽고 더 어려워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전도사님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어렵습니다.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부서들의 어떤 상황들,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맡기는 게 탐탁치 않으셨을 거다. 정말 부족한지 하나님이 더 아실 텐데 그거를 너에게 맡긴다라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이냐. 근데 하나님은 그 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너를 보내셨지만 너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너 한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너를 거기 보내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저 한 사람이 목회자로 자라가기까지 너무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같이 감당해줬기 때문에 제가 한 명의 목회자로 자라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의 뜻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누리고 또 함께 자라가야 되겠지만 또 주의 뜻 교회를 통해서 목회하는 제가 또 자라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새로운 리더십이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의 장으로 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 진실되게 또 힘을 다해서 감당해내야죠.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있을 때 실수해도 괜찮다. 우리 신영자매가 늘 반주 찬송가만 들어오면 불안해요. 틀릴까봐. 괜찮다, 괜찮다. 틀려도 아무도 당연히 말 않지만 혼자 가장 괴롭죠. 아유,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신영이가 뭐 찬송가의 달인이 돼 있을지 알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희생하는 거죠. 같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이제 음악에 좀 밝은 친구들이 또 틀렸구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중심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잠깐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창조의 그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던 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그 홀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흠 많고 연약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가장 질타받는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주변의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70인을 부르셔서 전도대로 파송하시고 예수님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때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지 주님은 아셨어요. 도마가 자기를 의심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울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명하시고 동역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실수투성인 정말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위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 그 복음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고자, 단순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보내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단순히 구경꾼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너는 나의 동역자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자 한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가장 외롭고 무거운 길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은혜, 우리를 단순히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교회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함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좀 말씀 가지고 잠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그런 어리석음,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찌 보면 탁월한 사람들이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기 아닐까 싶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나 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역을 요청하지 않고 고난을 넘기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이게 욕심과 교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우리는 모세와 같이 행할 때가 있어요. 나 아니면 집이 안 돌아가, 직장에서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돼, 내가 모든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줘야 돼. 책임감은 귀하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짐을 홀로 지려고 할 때 이걸 이제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시고 나 또한 동역자가 필요하고 나 또한 쉼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또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자기만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교회, 함께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에 은근히 들어온 이 하나의 가치관이 2080 법칙입니다. 2080 법칙. 20%만 그 공동체에 애써 힘써서 일하고 80%는 수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80%의 교회로 따지면 20%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80%는 이제 수동적으로 구경꾼 또 종교 소비자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사역자나 소수의 헌신된 이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그 외에 다른 이들은 거기에 이제 동참하지 않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경, 기력이 쇠할 게 분명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 중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사역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두 명의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조직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각자에게 맡은 그 이제 재능대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때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의 자리가 내게 어떤 봉사의 자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그 봉사의 자리를 1개, 2개 아니면 3개씩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크고 화려한 사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혹시 낙심한 성도들이 있더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뛰어들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자의 분량에 맞게 리더십을 좀 나눠주고 함께 세워줘야 합니다. 이드로의 제안을 보면 동역자를 세울 때 이 여러 이제 뭐 1000부장부터 10부장까지 나눴잖아요. 근데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 이런 계급이 아니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 그 그릇의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사를 받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일에 더 탁월함을 받았을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 각자가 받은 것을 인정해주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많더라면 다른 이에게 자기의 고난을 나눠줘서 그 또한 함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재생산되어져야 합니다. 1000부장의 수고나 10부장의 수고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홀로만 그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나 홀로만 이 공동체 안에 빛나고 모든 것이 내게 집중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즐기거나 이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세워진 리더들은 자신의 고난을 과감하게 위임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리더로 세워집니다. 뭐 이제 일을 할 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다 내가 맡겠어. 나한테 가져와. 이것도 맞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되어서 동역하는 공동체. 그래서 모세 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처럼 동역함의 유익을 함께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세요. 나 혼자 모든 것을 하려는 영적 교만과 통제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함께 서로가 세워줌으로 이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고 서로가 손과 발이 되어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